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서 24장 35절부터 4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서 24장은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빈무덤 사건으로부터 승천까지의 보도입니다. 그 24장의 내용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빈무덤, 13절부터 35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36절부터 49절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고 50절부터 53절은 빈무덤 사건을 겪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 부활에 대한 기대에 접근하게 되지만 아직 그들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는 직접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며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지상 여정을 마치고 승천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과 지시를 전하며 루카는 자신의 1차적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작품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되겠지요. 예, 오늘의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지요. 오늘 텍스트는 35절부터 시작하지만 3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 여기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겠지요. 그들이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즉시 곧바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곧바로라는 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날, 그렇죠? 여인들은 빈무덤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절망과 회의에 빠져 침통한 표정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 예수와 조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희망과 기대를 품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얘기를 듣죠. 11제자와 동료들로부터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예, 이거는 앞선 루카복음 24장의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중에 그 시몬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분명히 나옵니다만 어느 복음서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그 부활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텍스트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린토 1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도 전해받았고,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는 케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부활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되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예수 부활에 대한 전승이 있었다는 것을 코린토일서 15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도 그 예수 부활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 이제 케파가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처럼 서술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 길에서 겪은 일, 무엇보다도 부활 예수가 성경을 풀이해 준 그와 같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 예, 오늘날 저희들이 그 전례 안에서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찬의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전례적 만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길에서 겪은 일과 그러니까 부활 예수가 말씀을 풀이해 준 일과 그리고 빵을 나눈 일을 기억하는 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35절의 표현 안에서 루카 공동체의 어떤 제의가 좀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33절부터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 부활 예수의 만남이 마무리되지요. 그러면서 마치 그 영화의 그 오버랩처럼 그 두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의 11 제자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예, 36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예, 36절에서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좀 놀라운 거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이 구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존재가 지상 예수와는 조금 달랐다는 거죠. 지상 예수라면 이렇게 갑자기 그들 가운데 그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음사가가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부활은 바리사이파가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리사이파가 주장하는 부활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라자로가 회생을 하지요. 그게 이제 바리사이파들이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시신이 다시 회생하면은 그 육신은 결코 그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반면에 부활한 예수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37절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 마테오복음서 14장 26절을 보면 예수가 이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도 이제 유령, 평범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예수가 보여주자 그들은 유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예, 이 내용에서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부활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바리사이파의 부활이 시신이 회생하는 것이라면 영지주의자들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따라서 육신은 소멸하고 영혼만 부활하는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폭넓은 사상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또 세티즘과 같은 사상은 이제 우리말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 지상 예수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한 인간인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천상적인 존재가 지상에 투영된 뭐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본 것이다. 따라서 그 천상적인 그 실제는 순환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라는 식의 생각이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수의 부활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부활과는 다르다라는 부활관을 이제 루카는 여기 담아 놓은 것이죠. 예, 이 질문은 그 초세기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린토 일서 15장 35절을 보게 되면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라는 질문에 그 바오로가 열심히 대답하는 대목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문학적으로 본다면 39절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살과 뼈라는 표현을 통해 부활을 묘사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에 담긴 또 한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초세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질문. 과연 부활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그 예수와 동일 인물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 이제 요 텍스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 예수의 손과 발을 보았다. 예, 십자가형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손과 발을 봄으로써 부활한 예수는 지상 예수와 동일한 인물이었다라는 제자들의 체험을 루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41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죠.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 41절 전반부에서 이제 동사 두 개가 이제 한 묶음으로 등장하죠. 하나는 믿지 못했다. 또 하나는 놀라워했다. 따라서 좀 양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하지만 기뻐하고 놀라워했음을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해 예수는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리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먹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수 부활의 어떤 육신성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 부활의 어떤 육신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부활관을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었다. 십자가상에서 순환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분적인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런 전인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게 됩니다. 44절부터의 텍스트를 읽어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앞선 대목에서 그 빈무덤 사건에서 여자들이 두 남자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두 남자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예수가 그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수단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예고를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예고하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예수의 순환 예고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의 자기 이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자신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인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예수의 자기 이해는 제자들의 예수 이해가 됩니다. 4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48절에서 끝나지만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성경,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뒤따르는 내용을 이제 저는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일, 순환과 죽음과
부활. 예수는 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일어날 일, 회개와 용서의 선포라는, 사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루카복음서를 뒤따르는 사도행전의 내용이겠죠. 지리적으로 본다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어날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연설이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의 연설에서 전반부인 2장 16절부터 36절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에 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38절과 39절은 이런 회개와 용서의 선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증인의 역할이고, 예수 사건을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고 또 예수 사건을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21세기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다음 세대에게 증거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신앙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요 한 문장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순교라는 말이 있죠.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거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부릅니다. 그 순교자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바로 이제 증거자라는 단어가 되겠지요.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법정에서의 증인, 이런 것을 좀 뛰어넘는 철학적 용어에 이제 결의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결의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의성,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단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결의성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49절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높은 데에서 오는 힘, 그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은 자주 또 다양하게 발견됩니다만 특히 바오로와 루카 그리고 요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바오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어떤 바오로의 성령관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는 성령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라는 이런 성령관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한에서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현존이 교회에서 계속되고 그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고 위로합니다. 예, 루카에서는 이제 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제 힘, 하나의 동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동력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그 성령의 힘과 함께 사도들은 움직입니다. 온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높은 데에서부터 오는 힘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예, 이런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은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앞서 우리가 오늘의 텍스트에서 읽은 대로 사도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뒤따르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과 함께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뒤따르는 내용은 사도행전 24장
50절부터 53절인데요. 승천에 대한 보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카에 의하면 루카복음서 24장 전체가, 그러니까 부활부터 승천까지가 마치 그냥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처럼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났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그 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루카복음서 24장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그 온전한 부활로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성까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즉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구체화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라는 예수 사건에 대한 루카의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온전한 것이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세상의 불의와 폭력을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성찰해 봅니다.